우리 신앙인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드물게 나와서 표현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called by your name.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는 표현할 수 없고 나의 삶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신자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지식,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존재가 고양되는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전혀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규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불러주기도 하고 저렇게도 불러주기도 하지만 저 자신 스스로에게는 가장 어떤 그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말씀의 종. 스스로를 말씀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제 평생을 얘기할 수 있고 제 평생의 삶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고 자긍심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표현이 말씀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참된 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만족스러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화도 아무런 의미도 안 줄 수가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참으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평화로움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평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는 이미 준비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미 여유로움의 공간이 나에게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설사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충격 흡수가 가능한 그 여유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삶의 파도가 참으로 나에게 달려와서 내 삶을 깨트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될 때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 신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 속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땅이 평가해 주는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것만을 얘기하고 그것만에 관심이 있고 땅에 속한 것으로만 평가받고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야가 좁아지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신분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진면목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어떤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그것에 흔들리고 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 자신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참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염려해 주는 것 연락도 되고 또 뭐 내용을 알고 싶어서도 하겠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열이 좀 나니까 미열이지만 그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어떤 느낌이다 이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열이 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 이틀 동안 그랬는데 그 반복을 하니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더라고요. 참으로 그 시선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가 아니라 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다가올 때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자리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자에서 그 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자리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3장 1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른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족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백성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름과 신분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줬던 모범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참으로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신 앞에 수많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린 참으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정체성, 그 고귀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